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좀 길거든요. 1절에서 14절까지 그래도 조금 제가 8절까지는 저 혼자서 봉독할게요. 그럼 9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화면을 보시고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행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셰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궤도스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름이에요? 봄이에요? 겨울이에요? 봄도 없는 것 같고, 그죠? 하루아침에 여름이 왔어요. 그러나 주변에 이런 자연을 보면 정말로 이제 4월 중순에 초록의 생명들이 이렇게 막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심판이 뭔가를 우리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3년 동안 현 정부는 자신의 의지대로 정치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실감하면서 심판이 이런 거구나 느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놈아 하고 책망하실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뒤에서 도둑놈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내가 정말로 선하게 살은 사람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따라서 자기 이름을 누가 부르면, 그죠?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똑같은 이름을 부르는데 느끼는 감은 다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송승일 목사야 너 뭐하니?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 왜 부르지? 내가 뭐 잘못했나?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9장 8절까지 내용의 말씀은 우상 숭배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가뭄으로 고통을 받던 시대에 가뭄이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 850명이 가멜산이라고 하는 산 정상에서 야, 누가 믿는 신이 진짜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우리 한번 내기하자.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고 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소리를 질러도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런데 이제 해가 넘어갈 무렵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의 재물을 싹 태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를 다 잡아서 기선선을 끌고 가서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 이야기를 당시 왕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왕후가 협박을 합니다. 이 소리를 전해들은 엘리야는 아이고 죽는구나, 그러면 날 살리라고 도망칩니다. 본능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와서는 자기 몸종을 머물게 하고 혼자서 유대 강야 사막 속으로 하루길 정도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로덴 나무라는 나무 한 나무 밑에 앉아서 아이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더는 못 살겠어요. 난 이제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엘리야의 머리맡에 떡과 물을 준비해주고 일어나서 먹으라 합니다. 엘리야는 또 잠을 깨서 보니 떡과 물이 있는 거예요. 먹었어요. 그리고 또 자는 겁니다. 또 천사가 찾아와서 또 먹으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엘리야는 주야 40일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들어갑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싸움이 치열한 시대고 진짜 신과 가짜 신이 서로 옳다고 싸우던 시대, 세속주의와 진리가 싸우는, 흑암과 광명이 싸우는 정말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좌절할 때가 있었고 결심이 약해서 불안하고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죽거리며 아이고 나 죽는 게 낫겠다고 죽여주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 엘리야 곁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못 살겠다고, 힘들겠다고,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기진맥진하여서 더 이제 나 주의 일 못하겠어요. 나는 한계에 왔어요. 그만 죽여주세요. 그것이 지금 엘리야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소는 어떤가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줬고 장로로 세워줬고 근사로 세워주고 집사로 세워주고 구원받은 성도로 나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한 것 같는데 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묵묵부담이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인정해 주기는 그냥 비아냥대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어떨까요? 아이고, 나 주의 일 안 하면 되지 뭐. 안 하면 편지 뭐. 그만두어. 그만두다 누가 뭐라 푸겠나? 나도 모르게 이제는 그만두고 좀 쉬고 싶다는 그런 말들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엘리야처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비를 반드시 이겨내어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상황을 탓하며 핑계하는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은 무엇을 핑계하고 삽니까? 엘리야는 절망에 사로잡혀서 육신이 곤비해서 호렙산 굴속에 숨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넉넉하다.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소리치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어찌하여 너가 호렙산 동굴 속에 숨어 지금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왜 너희 동굴 속에 숨어 있니? 할 때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살아남아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들어보니 다 맞는 말이에요. 충분하게 이해갑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탓하고 핑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동모지 가도 다 이유가 있어 죽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서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먹었니?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 아이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간단할 건데 아담의 구참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저거 먹었습니다. 이 말은 그 여자만 안 주셨으면 나 안 먹었을 것입니다. 먼 길을 가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나면서 이제 돌아와서 계산을 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이제 주인이 묻습니다. 야, 너는 왜 한 달란트를 가지고 다시 한 달란트만 가져왔니? 물을 때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주인은 당신은 이 말이야
지독한 사람이에요. 꼼꼼한 사람이에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불로소득을 원하지 않는 분이라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땅속에 묻어놨다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의 상황을 바꾸면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변명하는 사람은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엘리야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혹시 숨어 있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 스스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이 물음은요, 첫째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입니다. 칭찬의 음성이 아니에요. 너 왜 거기 숨어 있니? 아이, 하나님의 지난날 내가 많이 했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엘리야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불평할 만합니다. 시대가 너무 불안하고 악해서니까요. 아합 왕 시대만큼 악한 시대는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이방 우방신을 섬기면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타락한 그런 시대에 이방신을 섬기는 왕후가 정권을 쥐고 마치 믿는 자를 다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살벌한 시대에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 믿었으면 정말로 엘리야는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당하다고 핑계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핑계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사명 앞에서 한경만 타다고 핑계하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자식이 아니면 책망합니까? 잘못했을 때 지키만 보고 지나가는 거죠. 내 자식이니까 속이 상해도 그 자식을 향해 책망하는 겁니다. 잘하라고. 엄마, 나 지난달에 내가 잘했잖아. 그렇게 자식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더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과 절망은요, 공존이 안 돼요. 부르심의 사명 앞에서 핑계는 용납이 안 돼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주시고 가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거듭날 수 있도록 살게 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여러분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까 열심히 헌신했고 봉사했고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은 핑계대며 혹 쉬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까? 환경을 탓하며 내 조건을 탓하며 나에게 주신 복음 전하라고 부르심 앞에서 엘리야처럼 도망쳐서, 엘리야는 동물 속에 숨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숨어서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시리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책망의 음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여러분 영혼에도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따라서 낙심하여 불평하는 자에게 위로하심으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야 어찌해 내가 여기 있느냐고 10절에 그죠? 물을 때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유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다고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예요. 나의 생명을 찾는, 빼앗으러 가는 자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제는 죽겠다고 말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따스한 사랑으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 수 없는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고 자찬하면서 엘리야는 지금 이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쩌면 교만의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엘리야의 소리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야,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나 있단다. 아멘. 낙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 혼자가 아니야.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오늘날도 엘리야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환경을 핑계 삼고 자기 생각을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혹 도피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지금 현재 보세요. 엘리야야,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 핑계하면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망각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인생을 사는 것이 무의미해져 버려요. 신앙생활의 의욕을 상실해 버려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지쳐 있을 때에 감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한 이때쯤 됐는 것 같아요. 막 그 새순들이요, 춤을 추는 것이 보이잖아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건데 이 새순들이 막 춤을 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분명히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바람 불어서 나무 새순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이 새순들을 노래하는 모습을 나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저는 경험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세미한 음성으로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엘리야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그 부르는 고요한 속삭임의 음성. 우리는 때로는 깨닫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여러분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고요한 음성이, 고요한 사랑이 우리가 깨어만 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고요한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해 줬습니다. 너 많이 힘드는구나. 너 많이 낙심하고 있구나. 심신이 피곤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고요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져주십니다.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보면 천사가 두 분이나 와서 지쳐서 낙심에 차 있는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그죠? 7절에 보니까 다시 와서 어루만졌다. 아마 나 같으면 아마 발로가 툭 찼을 거예요. 야, 임마,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하고 알밤을 한 대 때릴 수도 있을 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져줬어요. 안아주셨어요. 너 이거 먹고 힘을 얻어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잖아.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힘들다고 낙심할 때 그에게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만지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한 느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포근한 사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통해 만지고, 어떤 사람의 물질을 통해 만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을 통해 만지고, 만지는 방법은 다른데 내가 낙심하고 불평하고 있는 자에게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 가라. 할 일이 많다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동일한 말씀이요, 부르는 말씀과 나 혼자뿐이라고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두 군데 나옵니다. 우리를 향한 사명을 불러주시는 음성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야 9절에 왜 너가 여기 있느냐고 물을 때는 좌절하고 낙심에 차 있는 엘리야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13절에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부르는 것은 엘리야야 이제 넌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서 가라고 하는 부름의 소망의 사명입니다. 엘리야는 가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기백이 넘치고 당당하게 승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왜 이렇게 도망쳐서 폐잔병의 모습으로 두려워서 동굴 속에 숨어서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그가 대답할 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말은 내가 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정말로 내가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열심히 유별했단 말, 특별했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직 이제 나 한 사람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열심히 덕심해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니까 비가 멈췄고, 비가 오게 해주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하늘에 쏟아졌고, 번제단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 번제단을 태웠고, 죽은 사람도 살렸고, 아기 못 놓는 사람도 아기를 낳게 했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업적을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자신의 목숨만 위협하는 사람들 뿐 자기를 지지하거나 한영해 주는 사람도 엘리야의 옆에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주의 종으로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버리고 이제는 죽기를 원한다고 로덴 나무 속에 들어가서 죽여주라고 하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버리면 능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천지가 계획이 나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은 믿는 거하고, 내가 믿어봐야 별 볼일 없대, 그렇게 믿는 하나님하고, 한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엘리야가 이제는 내가 주의 일을 해봐야 별 볼일 없구나 라고 낙심에 빠져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고, 나밖에 없다고. 여러분, 나만 홀로 남았다 이 말은 좋게 보면 좋은 말이지만 나쁘게 보면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보다도 교만의 소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요,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면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담력도 용기도 다 잃어버려요. 담력도 잃어버리면 그 다음 자기도 모르게 불안한 것이 몰려오고 공포가 나를 확 붙잡아요. 그러면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아이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이런 낙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850명의 선지자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선지자잖아요. 1대 850. 그런 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런 절망하고 교만함으로 그 삶이 죽음을 구하고 있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야로 도망쳐 동굴 속에 숨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쳐도 기도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엘리야가 동굴 속에 숨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말씀을 잘 정리해보면 이럽니다. 마치 가면을 사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태우듯이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 나타나서 막 역사하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아마 내 인생의 문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엘리야는 구하다가 아마 기도하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삶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 삶의 문제를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아마 엘리야도 지금 저 아합을 박살내고 이세벨을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박살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는 동굴 앞에 선 때 동굴에 지나가는데 보세요. 첫째 강한 폭풍이 불어왔는데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박살나는데도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런 하나님이 없었어요. 폭풍이 깔아앉고 지진이 일어나서 온 사방이 흔들리는데도 그 속에도 그런 하나님도 없었어요. 불길이 지나가는데 불길 속에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찾았던 하나님은 박살내는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에 속삭이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고통 속에서 이 고통 벗어나게 해주라고, 내 질병을 고쳐주라고, 내 사업이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그렇게 나는 그 문제를 놓고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지쳐서 낙심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이루의 하나님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만지신다는 겁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엘리야처럼 내가 찾고 싶은 하나님을 찾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찾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명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따스한 하나님의 만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열왕기상 19장 13절에 엘리야야, 그 부름 앞에 엘리야가 듣고 겟옷을 가지고 얼굴을 가렸댔겠어요. 아마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좀 쪽팔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겟옷을 가지고 얼굴을 이래 가리고 동굴 앞에 섰습니다. 부르니까 그렇잖아요.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하나님의 따스한 만지심 속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게 됩니다. 나는 이제 못하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야 너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이 있어. 그러면서 도망쳐서 나왔던 강약길을 돌아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너가 해야 될 일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베무엘라 사밧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향하신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하고 나에게 직분을 주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라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고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자신에게 주었던 사명을 핑계치고 동굴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숨으면 못 찾을 줄 아는가 봐요. 마치 아이가 어때요?
되게 혼이 나면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입을 뒤집어 쓰면 안전한 줄 아는가 봐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눈밭에 꽁 잡으러 가면요, 꽁을 잡으러 가면 꽁이 막 날다가 급하면요, 되게 급하면 눈 속에다 얼굴을 팍 머리통을 쳐박아 버립니다. 왜? 이제 잡으러 오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서 이제 뒤에 꽁무니 잡고 잘 들고 올라오면 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도망가면 안 잡힐 것 같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나 한 사람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책망도 있지만 소명도 깨우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날 나는 예수 믿고 이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내 주변에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있다고 주님은 여러분을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어야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쳐 나온 유대 강약길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가 해야 될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다시 내가 떠나왔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마치 연중 행사처럼 우리는 1년에 2번 새가족 초청 잔치를 합니다. 이번에도 4월 28일 날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신 나하고 한 번만 교회 가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번만 가봅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어떤 분이 본인은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아내는 교회에 나와요. 이번 초청잔치에 불고기를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불고기보다 더 좋은 건 본인이 나오면 좋겠어요. 본인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를 대신해서 나의 일을 할 후계자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대신해서 또 여러분처럼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가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부름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쳐서 여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나를 향하여서 주님은 일어나라고 책망합니다. 나는 낙심해서 이제는 그만 편한 대로 예수 믿을래요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따스한 사랑으로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의 손잡고 나와 함께 복음 전하자고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 일 하라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어서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가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